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 볼까요? 야곱의 믿음, 분이엘의 사건. 오늘은 야곱의 믿음 두 번째로 이 분이엘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고 아브라함이 또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은 40의 장가를 들었고 60이 되도록 아이가 없었죠. 근데 그가 자기 아내 리브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었는데 쌍둥이를 주었습니다. 첫 번째가 에서였고 두 번째가 바로 야곱이었는데 둘째가 첫째가 되고자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고 했죠.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속이는 자다, 또 반칙을 한 자다, 이란 뜻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그에게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장자가 되어서 아버지 이삭과 또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자기가 다 받고자 하는 그러한 영적인 열망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들어서 쓰신 것입니다. 근데 야곱에는 모난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또 축복권을 빼앗아서 자기가 축복을 다 받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결국 그의 형 에서가 굉장히 노하게 되고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얘기하죠. 야, 내가 한날에 어찌 두 아들을 다 이룰 수 있겠느냐. 너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거기서 있다가 너희 형 노가 풀리면 돌아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창세기 28장에 바로 이삭이 야곱이 이제 바담 아람으로 갈 때 축복합니다. 그때 그 축복을 보면 장자에게 내리는 축복을 바로 둘째 차자에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이삭이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의 둘째 아들 바로 야곱에게 장자에게 내리는 축복을 하죠. 그리고 특별히 외삼촌 라반의 그 집에 갈 때 외조부 그 부두엘의 바로 아들 외삼촌 네 라반에게 가서 그 딸 중에서 네 아내를 취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말대로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라헬을 좋아해서 이제 결혼하고자 했죠. 근데 외삼촌 라반은 정말 그에게 아주 혹독한 훈련을 시킵니다. 자기도 속이는 자였는데 외삼촌 라반은 자기보다 몇 수도 위였어요. 자기는 둘째였는데 형이라고 속여서 축복권을 빼앗았는데 외삼촌 라반은 형을 동생이라고 속여서 세트로 레아와 라헬 두 딸들을 팔아서 무려 14년 동안이나 그 집에서 그냥 딸을 데리고 가는 조건으로 해서 공짜로 부려먹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20년 동안이나 외삼촌 집에서 이제 품삯을 10번이나 바꾸면서 고생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돌봐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제 내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하면서 베델에서 하나님이 그 사닥다리의 그 꿈을 통해서 약속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바로 야곱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 중에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읽은 바로 이 분이엘 약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건이 오늘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그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 이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환영을 하세요. 우리 32장 1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그러니까 야곱이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봅니다. 근데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뭐예요?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두 군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군대도 아니고 두 군대가 바로 야곱을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환영을 하고 있었던 것을 야곱이 영안을 열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뭘 발견합니까?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날 때 사실 그냥 순순히 나오지 못했거든요. 외삼촌 라반이 없을 때 양털을 깎을 때 그때 도망 나왔어요. 그러니까 야곱도 뭔가 잘못한 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외삼촌 라반이 그 소식을 듣고 죽기 살기로 쫓아옵니다. 그래서 7일 만에 그를 따라잡습니다. 그 장면이 31장 23절에 우리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왜 네가 그렇게 급하게 도망을 나왔느냐. 그래서 야곱을 이제 죽이려고 했죠. 31장 우리가 23절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 나오죠.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서 길라산에서 그의 이르렀더니, 이 야곱을 자기 두 딸과 그리고 또 자녀들을 데리고 또 양떼를 다 거느리고 도망가니까 잡으려고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어요. 외삼촌 라반에게. 그래가지고 야곱에게 아무 일도 선악간에 어떻게 해요? 24절에 보니까 말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과 다툼이 없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외삼촌 라반과 드디어 언약을 맺고 고향길로 돌아오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길 가운데 누가 온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군대가 쫙 호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마하나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두 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소원했죠. 내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되면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장막을 짓고 그리고 또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소원했잖아요. 근데 그 소원한 대로 그가 드디어 20년 만에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야곱이 드디어 그 약속을 지키니까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도 기분이 좋고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어서 마치 개선 장군이 돌아오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탕자가 집에서 아버지의 소유권을 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멀리 이국 땅에 갔는데 다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거기서 돼지 주엽 열매를 먹으면서 고생하는 거예요. 돼지도 자기 먹는 것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주엽 열매를 먹는데 돼지도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가 무섭죠. 저도 보면 이전에 얼마 전에 문영산에 올라가는데 멧돼지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겁나더라고요. 멧돼지가 또 얼마나 잘 뛰는지, 힘도 센지 멧돼지가 겁이 납니다. 웬만한 장정은 두려워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 돼지 먹는 주엽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데 돼지가 와가지고 내 것 왜 먹냐고 와가지고 막 꿀꿀거리니까 야곱이 그때 번뜩 생각나기를, 내가 우리 집에 가면 우리 집에 있는 종들도 적어도 굶어 죽진 않는데 내가 웬 고생이냐. 내가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종으로 있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집에 이제 귀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상고가 아직 먼데, 그러니까 아버지는요 멀리서 언제 내 아들이 돌아오나 라고 보고 있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자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했는데 그것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그냥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내가 부자가 되면 뭔가 내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겠지라고 열심히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네가 베델에 와서 나에게 예배하고 내가 약속한 것을 다시 기억하고 예배자로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대하고 계셨죠. 그래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봐주시고 마하나임 군대를 보내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것은 영적인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요 2%가 부족한 거예요. 2%. 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보면은요 2%가 부족해서 문제입니다. 우리가 노화가 되는 것도요, 특히 피부가 이렇게 노화가 되는 것은 수분이 빠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잘 먹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무조건 물만 먹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미네랄과 함께 먹어야 된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하더라고요. 그 물이 조금 부족하면 이 몸의 세포에서 물이 빠져나가지고 세포가 어린아이들은 탱탱한데 나이가 먹으면 그 세포에 있는 수분이 빠져가지고 피부가 자꾸만 탄력을 잃어가고 그리고 노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우리가 물을 잘 먹어라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물을 잘 먹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자꾸만 영적인 수분이 빠져요.
그것을 우리가 미네랄, 바로 성령의 이 뜨거운 말씀과 함께 먹어야만이 영적인 그런 탄성과 능력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이렇게 영적인 은혜를 경험했어도 불구하고 야곱에게는 아직도 자기가 깨어지지 못한 그러한 본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은요, 돈 있고 그리고 건강이 있고 힘이 있을 때는 굉장히 젠틀해 보이고 그리고 또 예의 바르게 보이지만 그것이 그의 본성이 아닙니다. 그의 본성은 정말 돈 떨어지고 망하고 절망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의 본성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야곱도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군대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양떼를 거느리고 가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물이 있는지 또 어떤 뭐 절벽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런 사막 지역에서는 그 앞에 군대에서 이렇게 척후병을 보내는 것처럼 먼저 사람을 보내어서 이제 그 앞에 있는 사정을 알아보게 합니다. 근데 앞에 있는 이 척후병이 보고하기를, 가서 보니까 야곱의 형인 그 누구예요?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400명. 아니, 자기가 돌아오는데 환영하려면 가족들이 나와야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것은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갑자기 정신이 번쩍 나면서 아이고야, 이제 나 죽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어요? 야곱이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야곱은요, 꾀를 내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어떤 꾀를 냅니까? 이제 때를 나눕니다. 때를 나눠가지고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32장에 보니까 13절에 보십시오.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이제 뇌물 작전을 취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뇌물도요, 한 번에 주는 게 아니라 3번에 걸쳐서 주는 거예요. 맨 처음에 보니까 14절에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젖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비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이것을 각대로 나누어 16절에 보니까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에게 이르되, 그죠? 나보다 먼저 앞서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고 가게 하라. 거리를 두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에서 입장에서 볼 때는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가는데 보니까 앞에 양떼와 소떼가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대답하게 합니까? 13절에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인데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그러니까 에서가 누구예요? 주라는 거예요. 우리 주 에서에게 보내는 바로 당신의 동생 야곱의 예물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야곱의 에서의 마음이 어떨까요? 야, 이놈이 20년 동안 밖에 나가서 고생하더니 부자가 됐다고 하더니 정말 사시구나. 근데 나한테 이렇게 귀한 예물을 줘? 철이 들었구나. 언제는 내 장자권을 빼앗고 나를 형이라고 하지 않더니 이제는 나에게 주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예물을 주는 거 보니까 사람이 됐구나. 그것도 한 번만 오는 게 아니에요. 또 한 번 또 오는 거예요. 그렇죠? 19절에 보니까 둘째와 셋째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그러니까 두 번째도 좋은데 세 번째도 또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서의 마음이 어떨까요? 점점 기분이 좋아지겠죠. 더군다나 거기에다가 누구까지 갑니까? 이제 자기의 아내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 입장에서는 야, 이게 웬 예물이냐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예쁜 이 처자들이 오는데 보니까 자기가 와가지고 넙죽절하면서 이제 당신 누구요? 보니까 바로 당신의 종 에서의 우리가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야, 나를 이렇게 높여주네. 그러니까 또 옆에 보니까 누구예요? 아들들이 그냥 11 아들이 쫙 달려들어가가지고 에서를 바라보면서 그냥 삼촌 그럴 때 에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칼을 들고 왔다가도 그 처자들, 그 조카 새끼들을 보면서 거기다가 예물을 받고 칼질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사람 없죠. 그러니까 야곱이 굉장히 정말 쥐략가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보내고 나중에 누가 남았어요? 야곱이 남았습니다. 야곱은 뭐냐면 그래도
혹시 형이 변하지 않으면 나 혼자라도 살아남아서 도망가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떼를 나눈 거예요. 두 떼를 나눴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벌써 두 개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렇게 떼를 나누어서 형에게 보냈는데 형 에서의 마음이 변했냐?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소식이 들려오지 않아요. 형 에서의 마음이 변해서 야곱은 어디냐, 내가 빨리 보고 싶다, 야곱을 보고 싶다고자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와야 되는데 아무런 메시지가 없어요. 결국에는 그가 밤에 약복강에서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근데 혼자 남게 되었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성경 24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여기 보니까 약복강에 홀로 남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와서 씨름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과 씨름하는 장면이 두 군데 나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이제 모세가 애굽으로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도 보면 씨름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세를 왜 죽이려고 했느냐? 시므라가 깜짝 놀라가지고 두 아들을 할례를 하죠. 그래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참으로 피난 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데 자기 자녀들은 할례도 베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할례를 베풀니까 살아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씨름했다는 말이 이 길가의 숙소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대는 길이 지금처럼 뭐 여관이나 이런 또 호텔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길가 가다가 길가에 물이 있거나 풀이 있고 좋은 곳이 있으면 거기다가 목축도 먹이고 밤에 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쉴 때 그 물도 있고 풀도 있고 좋은 점이 있는데 가끔가다 누가 와요? 거기 쉬는 그 사람들을 노리고 강도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빼앗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야곱이 홀로 남아 있는데 자기는 나 혼자 남아서 도망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목축을 하는 이런 목동이라든지 하인들을 다 보내고 혼자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자기가 자기께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누가 와서 자기를 지금 습격하는 거예요. 이 씨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죽이려고 달려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너무나 당황된 거죠. 그래서 죽지 않고 살려고 그와 밤새도록 씨름하는 거예요. 날이 새도록 씨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간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간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자, 야곱은요 죽기 살구로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살아야 되잖아요. 다 지금 보내고 자기마저 지금 쓰러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끝까지 지금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나중에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야, 하나님이 나 하나님이다라고 맨 처음부터 얘기하지 왜 하나님을 맨 처음에 자기를 계시하지 않았을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일을 보내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좋은데 맨 처음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이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난 재수가 없나 봐. 나는 잘못 만났나 봐. 그러면서 왜 집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기근이 올까라고 일반적인 계시로 생각하고 살다 보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요나가 그랬잖아요. 분명히 그냥 풍랑을 막 만났는데 이거 웬 풍랑이냐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낸 풍랑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는요, 하나님이 맨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반적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면 이것을 쉽게 잘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과 깊어지고 우리의 말씀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성숙해지면 우리는 어떤 걸 깨달아요? 우리가 조그만 일 가운데도 야, 이거 일을 보니까 내가 뭔가 인격이 부족한가 보구나. 내가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깨뜨리시려고 하는가 보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야곱은 그걸 모르다가 어떻게 해요? 막 씨름하고 자기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자기 환도뼈를 탁 치는데 이게 엉덩이뼈, 지금으로 말하면 요즘 말하면 좌골이죠. 이게 딱 어그러지면서 뼈가 빠져나가는데 그 순간 뭘 깨달은 거예요? 이야, 이분 이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구나.
그렇죠? 그래가지고 금방 자기가 얘기합니다.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기를 25절 보시죠.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데 또 재밌는 말씀 말하세요.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이요, 새벽이 되니까 닭이 우니까 가야 된대요. 그럼 우리가 전설의 고향에 나올 때 꽃기호하고 우리가 보면 도둑놈도 그 귀신도 사라지죠. 그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왜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고 말씀했을까요? 그렇죠? 여기는 우리는요, 30절에 보면 우리가 답을 발견할 수 있어요. 30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분이엘이라 하였더니 우리가 출애굽기도 보면 하나님이 모세와 얼굴을 직접 보지 않죠. 왜냐하면 죽으니까.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야곱에게 새벽녘이 되었을 때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야곱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 사기꾼이고 속이는 자입니다. 그 죄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날이 새서 보게 되면 죽게 되니까 하나님이 빨리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가게 하라라고 할 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해요?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난 못 놓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나는 이제 내 아내, 자식, 그리고 내가 이제까지 외삼촌 아반의 집에서 모았던 모든 재물을 다 형들에게 보내고 나밖에 남은 것밖에 없는데 나 혼자라도 남으면 내가 살 수 있겠다고 내가 지금 여기 있다가 이 환도뼈도 위골되고 내가 이제 다리가 저는 자가 되었는데 당신마저 나를 버리면 나는 어떡합니까? 나에게 좀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붙잡고 축복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축복해달라고 하는 거 뭡니까? 여러분, 축복은 나보다 높은 사람에게 축복해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 앞에 지금 축복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이렇게 씨름하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도 보면 우리가 어렵고 고난을 당할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시키고자 하나님이 우리와 씨름하는 걸 보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정말 가장 가까운 내가 믿었던 사람과 그리고 또 때로는 내가 정말 안락했던 내가 신뢰했던 직장 모든 것들이 나에게 이렇게 씨름하는 것처럼 어려움을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시키는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성경 말씀을 잘 읽으면요, 우리가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기 때문에 성령님 이 말씀을 통하여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나가면 우리 삶 가운데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자,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이 왜 이름을 물어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인지 모르고 밤에 와가지고 야곱을 막 덮쳐가지고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냥 누구 죽이려고 그냥 이름도 모르고 막 오시는 분이에요? 야곱인지도 모르고? 그게 아니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름이라는 것이 뭐예요? 그 사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를 만났을 때 맨 처음에 갈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는 이제 갈대가 아니다. 너는 뭐예요? 베드로다라고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바로 아브람도 하나님 자녀가 없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다. 또 뭐예요? 열국의 어미 또 사라에서 사라로 바꿔주죠. 본질을 바꿔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그 인생의 본질을 하나님 바꿔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이름 뭐냐? 그러니까 이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부자입니다. 나 성공한 사람이에요. 나 사장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 읽어볼까요? 자,
2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야곱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야곱이 뭡니까? 야곱 그 이름의 뜻은 사기꾼, 속이는 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야곱은요, 하나님 앞에 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요, 사기꾼이에요.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평생 저는 형을 속였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내가 정말 외삼촌 라반을 속이려고 했는데 결국 내가 이용당하고 내가 평생 이렇게 사기꾼처럼 살았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본질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꼭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태도는요, 바로 이겁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와서 또 신앙생활 할 때도 보면요, 내가 사장인데 내가 또 이러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명예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 이름이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지위와 명예와 그리고 물질을 가지고 있는 거 몰라서 물어봅니까? 그거 물어보는 거 아니죠. 내 인생의 본질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야곱은 저는 속인 자입니다라고 자기 속에 깊은 자기가 정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모든 소유물을 얻고 가져온 거 다 이제는 그전에 자기가 옛날에 빼앗았지만 지금은 이제 보내면서 주면서 형의 마음을 녹이려고 하죠. 그런데도 안 되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사기꾼으로 살았지만 결국에는 내가 혼자 남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라고 자기 자신의 본체를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제 이름이 뭐냐? 야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엘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과 겨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승리자다라고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야곱에게 져주시는 거예요. 언제 져주었어요? 하나님, 저는 사기꾼입니다. 우리가 성경 보면요, 요한일서 1장 우리가 9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우리 신약 성경 뒤편에 한번 봐보세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88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388, 389. 자,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두 강도가 있었죠. 근데 한 강도는 뭐라고 해요? 야,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뛰어내려와서 우리를 한번 구원해 봐라. 그런데 한 강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우리가 죄 져서 이렇게 죽는 게 마땅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그런 말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나라 임하실 때 저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저는 강도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불쌍하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니야, 네가 이긴 거야.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내 앞길을 인도해 줄게. 하나님이 승리자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누구나 이 약복강에 이러한 분열의 체험이 있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끝까지 내가 다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이 우리는 에섭처럼 군대를 이루어서 살려고 하고요.
또 요나처럼 때로는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안 가고 내 마음대로 가려고 하는 그러한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야곱입니다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승리자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야곱으로 고백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시 한번 우리가 창세기 말씀 32장으로 가면 이제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졌 위골되니까 다리를 막 절었겠죠. 그러면서 여러분 31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절면서 가는 거예요. 자, 절면서 어디로 갑니까? 에서 만나러 가는 거죠. 약복강을 건너서. 자, 33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자, 이제 그의 형에게 가는 겁니다. 근데 자, 3절을 보시죠. 3절 보면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자, 이제까지는 야곱이 앞에 있었어요? 뒤에 있었어요? 맨 뒤에 있었잖아요. 자기 살려고.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 만나고 저는 야곱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나서 야곱의 이 벌써 가는 자세가 바뀌었죠. 맨 뒤에 있다가 맨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맨 앞으로. 그러면서 그가 몸을 7번 어떻게 해요? 절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에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에서가 400명 데리고 죽이려고 했는데 33장 4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죠. 그와 이모치고 서로 오는 거예요. 야, 네가 부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큰 예물을 보내고 또 보는 거 보니까 네가 성공했구나. 근데 보니까 다리가 막 절뚝절뚝 저는 보니까 형 에서의 마음이 순식간에 녹아버린 거예요. 야, 제가 얼마나 고생했으면 저렇게 다리까지 저는 사람이 됐나. 그리고 내 장자권 축복권 다 빼앗고 도망가는 놈이 나한테 넙죽 절하면서 그 하는 모습을 볼 때 만감이 교차하면서 그 속에는 그 동생에 대한 그 끓는 마음이 확 올라오게 된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이 야곱의 이 분이엘의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 모자란 게 있는 거예요. 항상 그 2%를 하나님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지금 야곱과 씨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야곱을 때려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나는 죄인입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내가 졌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는 드디어 이기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에서가 마음이 변하여 이 야곱 앞에 녹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길에서 우리가 두려워했던 이 에서와 같은 문제, 물질의 에서가 있죠. 사람의 에서가 있죠. 환경의 에서가 있죠. 이걸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네 개로 우리가 두 대로 나눠가지고 이거 안 되면 이거 하지, 사업 안 되면 뭐 다시 내가 목회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이 남자 아니면 내가 이 남자 살면 될 수 있지. 자기가 제 개를 또 나눠가지고 한 대, 두 대, 세 대로 나누어서 아무리 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볼 때는요, 누가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해야 돼요. 야곱이 변해야 된다. 네가 변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분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과 함께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은 분이엘의 주님을 만나는 삶의 역사가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